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도 세계화가 되어져야 굉장히 크게 돈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안 좋은 것도 세계화가 되어지면은 거기서도 더 많은 돈이 또 창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세계화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세계화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필요하고 의학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독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세계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교회와 성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와 성전이 문을 닫는 게 세계화가 되어지고 이게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남은 교회는 우상처럼 되어가지고 그게 우상화가 되어지고 그게 관광지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로 구경을 하러 오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세계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성도라 그러면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유럽이나 세계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알바식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의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데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고 알바식으로 자기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바식으로 이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안수는 받았는데 목회를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을 일일이 하기에는 다 해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려면은 뭐 때문에 그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냐? 신학 공부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직장 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버리지 뭐 때문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도 안 하고 대리운전하고 또 택배회사 기사를 하고 택배를 나르는 기사를 하고 그 짓을 하는가? 저는 그렇게도 사실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목사는 그런가 하면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것이죠. 돈이면 최고다. 성공하면 최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돈 벌고 무너지는 거예요. 돈 벌고 잘 살아야 되는데 돈 벌고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이 최고다고 하니까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을 누려야 되는데 성공을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거든. 심지어 성도가 듣는가 하면은 복음을 가졌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 생활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죠.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 생활이 안 되고 복음은 가졌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어진다. 이거는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 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생활이 안 되고 신앙 생활이 안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영세민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영세민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하기가 어려운, 밥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우리나라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복지가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복지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은 없는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일을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뭐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전부 다 표를 의식해 가지고 뭐든지 지금 무상으로, 뭐 학교도 무상으로, 차비도 무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나중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건 두고 보면 되겠고요. 영적 영세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영세민인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신자는 성도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복음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 생활이 안 되어지는 그런 영적 영세민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미래잖아요. 분명히 미래는 오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미래는 옵니다. 그렇죠? 미래가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미래가 오는데 이 미래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미래가 가기도 전에 문제가 왔어요. 굉장히 정신병자가 많은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어디에 문제가 온 것입니까? 발가락에 병이 생긴 걸 보고 정신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손에 병이 생긴 거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신병 이러면은요,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뇌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뭐 뇌혈관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뇌혈관이 막혔다든지, 이것도 뇌에 생긴 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병 말고요, 정신과 관계 있는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정신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너무나 많은 정신병자가 이 시대에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은 뭐 일본의 한 집에 1명 정도는, 뭐 더 좀 극하게 말씀드려서 한 집에 2명 정도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 세계가 그렇다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우리도 뭐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요즘은 조현병이라는 또 병이 또 나왔어요. 조현병이라는. 어딘가 그진가 부산에서 뭐 마트에 여자를 따라 들어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피해를 주고 물건을 훔치는 이런 일이 났는데 그 사람의 병이 조현병이라. 조현병. 우울이라는 거는 우리 감정이 늘 우울해가지고 쭉 처져가 있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셀류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과하게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적게 분비가 오면은 우울증이 온다고 의학계에서는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울증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분이 확 좋았다가 막 기분이 확 나빠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울증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런 조울증 환자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건 공황증입니다. 뭔가 두려워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는, 차도 못 타는, 기차도 못 타는, 이런 집에도 혼자 있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공황증. 그러면 조현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인가 하면은 환각이나 망상 이런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걸 조현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지금 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미래가 이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있다면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조울증이 있다면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뇌에 문제가 온 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문제가요. 마음의 문제는 100% 상처잖아요. 이 상처가 마음의 문제가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중독입니다. 중독자가 너무 많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또 도박 중독으로.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게임에 중독이 되는 이런 지금 실정이에요. 유엔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죠. 게임 중독도 정신병이다. 그렇게 유엔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게임에 중독이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하다가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이 되어지거든요. 저는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든지 깊이는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한 우물을 파고 깊이 해야 잘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좀 체질이 그래요. 재미로 한두 번은 해보지만은 깊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병도 몸이 아픈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면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아프잖아요. 지금 이런 미래도 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에 아이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마약 주고 받으려고 모이는 그런 아이도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배하러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 와서 마약을 주고 받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이게 미국 교회고 유럽 교회의 실정이라 그러는데 한국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요 돈 명예를 좋아하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 선물로 뭐가 좋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렇게 듣는데 나눠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하나가 들은 모양.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돈 가지고 싸운다더만은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가지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그 말뜻을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가운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 렘넌트가 알아듣는다. 그건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요. 지 수준에서 이해를 했으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씀을 듣기는 듣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언약이 들려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저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돈 때문에 싸운다던데 자기는 목사님도 그러는데 자기는 약가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참
함부로 한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왜 현장에서 말씀운동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유를 내셔야 되고 답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유소는 전문계 지교회로 우리가 서로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은 영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영부터 살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합니까? 그래서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살리게 되고 뇌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말씀운동이에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중요하게 보시는지 이유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 역사의 비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에 맞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앞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첫날에는 구원이 뭔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 역사의 비밀이에요. 구원 역사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회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 역사의 비밀 속에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 역사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다 전도합니다.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우리 교회를 배가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전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성경적 전도가 아닌 것 있죠. 전도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용하는 전도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용하는 전도죠. 성경은 그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성경이 말하는 전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바르게 확인하고 우리가 구원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육은 살았지만은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육신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육은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는 지금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그 프로 영화 속에요. 착한 귀신, 좋은 귀신 이래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착한 귀신, 좋은 귀신. 저 귀신은 착한 귀신이래. 착하다는 말이 들어가면은 좋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아무리 귀신이 착해도 귀신입니다. 그리고 착한 귀신, 좋은 귀신이 없습니다. 이 흑암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파고 들어오느냐? 착한 귀신, 좋은 귀신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귀신은 일제 미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제 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귀신은 국산이 없어요. 똑같아요. 한국의 역사는 귀신이나 미국의 역사는 귀신이나 일본의 역사는 귀신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고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귀신을요, 좋은 귀신, 착한 귀신으로 이래가지고 아이들 속에 완전히 귀신을요, 친구처럼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잘 뜨시고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영안을 열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잘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갔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어느 날 재앙에, 그리고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옥도 있는데 지옥이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가본이 없더라, 그러면 본전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가본이 있더라,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해요. 저는 지옥을 가봤기 때문에 지옥을 믿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봤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잘 살다가 죽어 천국 갔다, 그러면 전도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구원 못 받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역사의 비밀 속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유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다가 갇힌 거예요. 전도 때문에 갇힌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강도질하다가 갇힌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했습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비밀을 깨닫게 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계시를 준 겁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은 막혔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 그래요. 막혀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사단은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군세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게 만들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사단이 배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 계시란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은 사단에게 붙잡힌 불신자 지도자들이 교회를 없애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그 계시 속에 있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비밀이 복음이에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가 없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는 복음, 이게 비밀이라.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계시의 비밀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지금 전 세계는 여론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여론을 물은 겁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거는 전부 다 여론이요.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여론을 따라가고 세계 교회가 여론을 따라가고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여론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 그렇죠? 다 내 자기 입장, 내 입장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입장. 다 내 입장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가 중심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도 있고 내 처지도 있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사단은 자꾸만 복음이 희미하게, 그리고 틀린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미신입니다. 여러분, 국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에 나올 때 거의가요, 무당집에 갑니다. 내가 이번에 되겠는가?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겠는가? 예사일이 아닙니다. 모질하고 무식한 사람만 찾아가는 게 무당 점술집이 아닙니다. 엘리트도 가요. 이 부적은 모질하는 사람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도 붙이고 지니고 다녀요. 왜요? 구원 받으면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틀린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망할 복음이죠. 운명에 묶여가지고, 전생에 묶여가지고, 윤회술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이기는 비밀, 그게 복음인데, 그걸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계시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요. 복음을 깨닫게 된 거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구원 역사의 비밀 속에는 선교의 또 비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선교를 이해를 하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를 했어요. 죄와 구원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죄도 원죄는 모르고 자범죄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구원도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완전히 갈라버린 거예요. 메시아도 자기들 압제하는 나라에서 건져낼 메시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무지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전도도 선교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영세민이 되고 영적 무지한 자가 되면요,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영세민에서, 영적인 무지에서 완전히 오늘도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영세민으로 그리고 영적인 무지로 몰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 이방인의 뜰을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게 한 거예요. 거기 와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이 성경을 알지를 못한 거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에베소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자기를 부르셨다. 그렇게 자기의 천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237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요. 그랬죠. 그래서 세계는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다민족 하는데 사실은 한민족이죠.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사는 곳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희고 끊고 차이가 있고 말이 서로 다른 차이는 있지만은 한민족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한민족이 아니고 다민족이라면 아담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원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한데, 그렇죠?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가 세계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도 합니다. 현지에 가서 복음 운동하는 가는 선교. 그걸 보고 선교사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후원을 하고 선교비도 보내기도 하는 것. 보내는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와 있는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가 있거든요. 온 이유는 여러 가지죠. 결혼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와 있는 선교라 그러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교의 눈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니,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아도 괜찮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가서 피 제사를 드려라. 이걸 또 놓쳐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또 놓쳐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못 깨달으면 노예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요. 내가 지금 포로가 안 돼 있는데요. 내가 자유인이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요. 무슨 노예고 포로란 말입니까? 육신은 노예가 포로가 안 돼도 정신이 노예가 포로가 된 거예요. 마음이 노예가 포로가 된 거예요. 생각이 노예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육신의 노예가 포로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정신의 노예가 된 게, 마음과 생각의 노예가 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걸 몰랐던 바리새 교회와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 역사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확인하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 역사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리는 사역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뭘 주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 생각 안 하는 걸로, 사람 말을 안 하는 걸로, 사람 포럼을 안 하는 걸로,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 돼요. 그렇죠? 늘 우리가 사람 생각, 사람 말, 그리고 사람 포럼, 이것만 우리가 주의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지식이죠. 세상에 와 있는 이 문제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바울은 이걸 보고 최고 지식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걸 배설물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최고의 지식이 복음이라,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라. 흑암을 이기는 비밀 아닙니까? 사단과 저주를 이기는 비밀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재앙을 끊는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 최고 지식이죠. 그리스도의 지식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한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한하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 이 구원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이 구원 역사의 비밀을 전달할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사용하시려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게 축복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복음 두 번만 이야기하면 또 한다, 또 한다, 이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 이야기하면, 복음을 두 번만 이야기하면 또 한다, 또 한다. 그렇죠? 여러분, 죽은 나무에 또 물 주면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에 물 주고 또 주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주면 썩어버려요. 그렇죠? 뿌리가 내려가지고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 주면요, 물이 들어가면요 살아나요. 그렇죠?
매일 비 와도 살아납니다. 죽은 나무는요, 매일 비 오면 썩어집니다. 죽은 나무가 햇빛을 쬐이면 말라버리잖아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이 쬐이면 힘을 얻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들으면 들을수록요, 맞구나, 그렇구나,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또 그 말 한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죠? 점심 또 드시겠죠? 그런데 또 밥 먹나? 그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밥 먹지 마라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죽어라 그 말 아니에요. 욕이 됩니다. 그렇죠? 아침 먹고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 또 먹고 자고 나면 내일 또 먹고 돼지라서 먹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 맞아요? 그게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영세민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 사단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뭘로 만듭니까? 영적 영세민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그러면 실패하니까, 그러면 망하니까. 그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 역사의 비밀을 바르게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복음 운동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복음으로 다 끝냈으니까. 그리고 복음으로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를 모르고 이유가 없으면 무식꾼인데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를 알아요. 왜 그리 되는가? 왜 그렇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가? 이유를 알아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유를 아는 거죠. 그리고 복음 운동은 다른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다른 이유를.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정신병이 급증합니다. 말도 못하게 심각해져요. 말을 안 할 뿐이고 표시를 안 낼 뿐이지 말도 못하게 급증하고 있어요. 의술로 고치는 병이 아니잖아요. 복음으로만. 그래서 우리 단체가 내일과 모레 중독 치유 사명자 수련회를 합니다. 거기는 마약 중독도, 알코올 중독도, 도박 중독도, 게임 중독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중독 치유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사람이 내일은 글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겠는데요. 심각한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의술로 고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못해요. 복음으로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데 복음은 절대 가능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 역사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정인으로 서가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증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과 무능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모르는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도 치유가 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서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